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3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강의 내용은 신약에 주로 사용된 장르 중에 편지 또는 서신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27권의 책 중에서 21권이 편지입니다. 일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대부분은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회가 급격히 먼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은 그와 같은 편지, 다른 말로 서신입니다. 를 통해 격려와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편지 속에서 엿듣는 대화는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편지들은 시간에 제한된 의사소통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저작들이며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권위 있는 교훈을 줍니다. 편지들을 다루는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서신들의 구조, 서신에 사용된 문학적 형태, 서신들의 상황적 특성, 그리고 가명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순서는 고대 서신의 구조, 서신 안에서 사용되는 문학적 형태들, 서신의 상황적 특성, 그리고 가명의 문제입니다. 먼저 고대 서신의 구조입니다. 구조적인 면에서 고대 서신은 현대 서신 또는 이메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신약의 서신들은 대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힌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한 인사말 다음에 대개 감사의 말과 또는 기도가 뒤따릅니다. 신약 서신들의 서두 부분을 대충 빨리 읽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려 깊은 해석자는 서신의 서두에서 소개되는 생각들이 종종 나중에 중요한 주제로 재등장하게 되는 것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강조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멀리 읽어 나갈 필요도 없이 곧 우리는 바울의 사도직의 정당성 그리고 따라서 사도적 복음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들의 서두와 결말이 해석학적인 구조적 괄호를 제공해 주어 서신의 강조점과 목적을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기도 그리고 또는 감사 부분에 이어 서신의 본문이 뒤따릅니다. 이 중심부는 때때로 신학적 교훈과 윤리적 교훈으로 대략 나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서신들은 계율을 만들거나 또는 세부 분할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와 요한 1서가 그렇습니다. 서신들은 흔히 축도 또는 형식화된 인사말로 끝이 납니다. 물론 이런 구조는 서신의 일반적 형태이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자가 인사말에서 자신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히브리서가 그렇습니다. 감사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렇습니다. 저자가 표준적 구조를 벗어날 때 독자는 그러한 이탈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경우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저버린 것 때문에 사도는 감사를 생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서신의 구조에 토마스 슈라이너 학자의 신약 서신의 예시적 개요의 빌립보서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크게 보시게 되면 서두가 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연합을 요청함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을 본받고 거짓 선생들을 본받지 말라는 요청이 있고, 그리고 연합과 기쁨에 대한 마지막 요청, 또한 바울에 대한 그들의 관대함을 통해 표현된 복음에 대한 빌립보인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인사말과 축도로 끝나는다는 것이 빌립보서의 대략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 서두, 그리고 두 번째 보신 것처럼 복음을 위한, 연합을 위한 요청함 등등으로 크게 6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내용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서신 안에서 사용되는 문학적 형태들을 살펴봅니다. 주석서나 스터디 바이블의 주석을 읽으실 때 신약의 서신이 초기의 찬송 또는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접하게 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학자들은 문맥적 실마리, 도입구, 특이한 어휘, 형식화된 표현 등의 근거에서 그러한 문학적 기원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어느 특정한 부분의 기원은 틀림없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지만, 그 구절의 기원은 우리의 해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관하여 예를 들면, 바울의 찬송을 인용했든지 그가 서신을 쓰면서 그 부분을 썼든지 바울은 그 내용에 대해 분명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구절의 기원, 예를 들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의 생각 또는 그가 인용하는 권위 있는 교회 전통에 대해 아는 것은 그 본문의 의미를 바꾸지 않습니다. 일부 현대 해석자들에게 낯선 또 하나의 문학적 형태는 디아트리베입니다. 디아트리베는 교정하려는 견해를 대변하는 가상의 상대자와 토론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라고 쓸 때 바울은 특정한 상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정하려고 하는 신학적, 도덕적 오류를 주장하는 가상의 대적을 디아트리베 스타일로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신의 상황적 특성입니다. 신약의 서신들은 추상적인 조직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후 1세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보낸 열정적 호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약의 서신은 구체적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는 상황적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신약 서신들의 상황적 특성은 그것을 적용하는 일이 도전적인 것이 되게 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저자인 바울은 죽은 지 오래되었고,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언급했던 모든 고린도 신자들도 그러합니다. 더욱이 현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을 발견하긴 하지만 서신에서 언급된 문제 중 어떤 것도 오늘날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적 서신에서조차도 원저자와 수신자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권위 있는 어떤 것을 그 서신에서 보았다는 암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베드로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음에 서신을 보내지 않은 교회들에게도 그의 서신을 복사하여 읽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에게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약 서신의 저자들은 권위를 가지고 서신을 쓰고 있고 그들의 가르침을 임시적 제한이 아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나 디모데 서신과 같이 개인에게 보낸 서신에서조차도 교회가 이 개인적 서신의 교훈을 듣고 유의하도록 의도되었다는 암시를 줍니다. 이제 가명의 문제입니다. 신약의 어떤 서신들은 그 서신의 저자로 언급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고 비그리스도인의 학자나 자유주의 그리스도인의 학자들이 흔히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소수의 잘 알려진 복음주의 학자들도 일부 신약의 서신들은 가명 서신, 즉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짜로 쓴 것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복음주의 학자들은 가명이 만약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문학적 장치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속임수라는 정죄를 받지 않도록 저자와 독자들에게 알려진 문학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D.A. 카슨과 더글라스 무 신학자는 신약 서신들의 가명성에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들의 논증을 자세히 재진술하는 것이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간단한 논점은 언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약 내의 진술들은 가명이 용인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만일 가명이 용인되었고 기대되었다면 왜 많은 신약의 서신들은 저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히브리서, 요한일서, 요한이서입니다. 즉, 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상 익명 작품인 이 서신들에게 유명한 저자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았는가? 세 번째, 초대교회에서 가명 작품으로 밝혀지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정제되었고 배척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명 작품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서신서를 읽고 해석하시면서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습득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신서의 구조와 특징을 알고 올바로 해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